영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막 위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아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하려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아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아멘. 쳐주세요.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한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산성.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아멘. 네. 이사야서 51장을 상고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51장이 되겠습니다. 1030쪽 구약 성경 1030쪽입니다. 1030쪽 51장
예, 우리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난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에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느니라. 아멘. 자, 식사 맛있게 하신 분은 아멘. 아멘. 식사가 우리 자매님 정우식당 참 이렇게 남편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참 여자 한 분이 과거에 교회도 다녔는데 식사를 참 이렇게 맛있게 정말 너무 맵지도 않고 너무 또 짜지도 않고 아주 그냥 또 고기도 적당히 있고 야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참 음식이 솜씨가 좋아요. 그래서 먹을 때마다 저는 감사하고 한 장씩 이렇게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주의 종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따라합시다.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 포로로 보낸 이유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면서 자 하나님의 공의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가도록 하나님 완전히 단절한 것은 아니지만은 때리시다가 싸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공의를 배우도록 만드시고자 하는 것이다. 공의가 뭐요? 그렇게 해서 포로로 70년 생활하도록 우리나라도 36년 일제시대 때 하나님의 그 의로움이 뭔지 지금 우리나라 또다시 부패됐어요.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경제는 부흥이 됐지만 이 나라가 이게 너덜너덜해 지금 이념 사상적으로 이 뭔가가 지금 잘못됐단 말이야.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로운 것은 정치적인 용어이기도 하고 도덕적인 용어이기도 하고 하나님은 공의를 말씀의 대로 진리대로 공의대로 바르게 가도록 그게 돌아오도록 하는 건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거를 배우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 가운데 그 가운데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무시구나. 하나님 우리를 버렸구나. 너무 이 느부갓네살 이 나라는 너무 무섭구나.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이제 이사야가 깨우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일어나신다.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신다. 이렇게 바벨론은 아무리 큰 나라고 제국이라도 옷같이 썩은 옷같이 다 낡고 없어질 거다. 이러면서 이스라엘을 다시 영원히 하나님은 절대로 때리시다가 싸매시고 또 죽이시다가 살리시고 그러신 하나님이지 뭐 영원히 잊어버린 하나님이 아니다. 이제 그것을 지금 깨우치고 깨우시는 하나님, 새로운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지금 이렇게 지금 예언을 하고 계시는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1절, 2절 의를 구하라. 1절에 보세요.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들으라. 이제부터 여호와를 이제 다시 막 사람이 다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 예? 또 의를 따르려고 이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살았지. 이러면서 그러면서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 보라. 이건 하나의 비유인데 이 석공이 이제 바위를 떠내잖아요. 그 파낸 거, 그런 형적 그리고 구덩이를 파낸 우묵한 자리 그걸 너희들을 저 갈대 우르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해가지고 자식도 한 명도 없는데 그렇게 해서 그 아들 나오게 하고 그렇게 해서 민족을 만들었지 않냐. 그런 생각 좀 해봐라. 떠나오게 했던 그 다음에 또 반석 이 돌을 떠내온 것처럼 돌을 깨갖고 큰 반석을 가져온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을 분리시켜서 왔던 것을 한번 생각해봐라. 떠낸 반석과 구덩이를 생각해봐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말하면서 혼자 있을 때에 그걸 불러가지고 너희 민족을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떠가지고 그렇게 해서 복을 주어갖고 장성한 민족이 되게 하지 않았느냐.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2절 끝에 복을 주어 장성케
창성케 했다. 예. 이걸 이제 아브라함을 생각해 봐라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을 하나님은 지금 뭘 찾는다고요? 이제는 공의를 찾고 있다. 공의를 1절에 의를 찾으며 하는 그 공의를 말합니다. 이 샌델이라는 박사가 하버드 대학교에서 우리 집에도 뭐 책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정의란 무엇이냐 뭐 이런 거 뭐 소크라테스 또 뭐 여러 철학자들 과거에 뭐 이렇게 나열하면서 이제 의가 무엇이냐 정의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강의한 것을 책으로 세계적으로 많이 팔렸어요. 무슨 샌들인데 그러니까 이 의라는 것이 도대체가 무엇이 진리인지 이게 사람마다 다르고 나라마다 다르고 관습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공의를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요거를 기준을 의라고 그러는데요. 아브라함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죽은 자 같은 가운데서 사라하고 오가지고 이렇게 공의를 배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다시금 살려주겠다. 문제는 공의, 의롭게 사는 것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복을 주어 창성케 했는데 공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3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찬송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런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며 내 팔에 의지하리라. 이 시온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시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를 때 시온이라고 그러죠.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함 다 무너지고 포로 잡혀가고 이제 망해버린 그 폐허가 된 곳 그것을 어떻게 해요? 사막을 에덴 같게 광야를 또 에덴 동산 여호와의 동산 같이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막 청하는 소리가 막 있을 건데 이제는 내게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황폐하고 완전히 망해버린 폐허에서 노래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는데 내 나라여 귀를 기울이라. 이제 새로운 나라를 또 이어주겠다는 것이죠. 또 그리고 율법을 내게서부터 나갈 까 새로운 말씀이 이제 나갈 거라는 겁니다. 율법을 다시 세워서 율법 말씀대로 안 사는 게 이제 공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내 공의를 어떻게 해요? 만민의 더 이제 하나님의 이 공의가 의로움이 온 세상의 빛으로 더 퍼지게 할 것이다. 이 사람이 한번 얻어맞고 나면 시련을 통과하고 나면 더 성숙해집니다. 더 나라가 강해집니다. 더 하나님의 의가 영광이 더 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통과해야 우리나라도 만약에 일제 36년이 없었다면은 조선시대 그대로 가버렸으면 어떻게 될까요? 없어진 거지 뭐 나라도 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6.25를 통과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놀라운 세계적인 나라가 됐잖아요. 세계 10위권의 경제, 군사 5개, 제5의 강국, 대단한 나라가 됐어요. 이번에 세븐 이제 7개의 나라 선진국 보일 때 초청을 받아가 또 이렇게 초청을 받는데요. 이제 미국에서 70주년 동맹 70주년 해갖고요. 내가 태어난 날에 정전했거든. 이게 동맹 그때부터 제가 딱 70주년 한다고 막 뉴욕이고 뭐가 아니라 그래갖고 우리나라가 참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참 전 세계에 우리 차들과 뭐 문화들 BTS 뭐 노래들 예술 영화 자동차 뭐 또 우리 세탁기 뭐 테레비 뭐 컴퓨터 뭐 핸드폰 세계를 그냥 지배하잖아요. 세계를 제가 공항에 딱 가니까요 제일 먼저 저런 큰 거 제가 10년 전에 갔는데 딱 공항에 내리면 어느 공항에 내리면 제일 앞에 이런 거 삼성, LG 딱 붙어있어. 대단하죠. 모든
뭐 세탁기, 뭐 국산이. 김정은이도 뭐 원래 그냥 그게 좋다고 갖고 다니. 김정은. 이렇게 여러분 사막을 에덴 같게 만들고 내 팔이 빛으로 세우겠다. 내 팔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갔죠. 이렇게 내 팔에 의지해라. 이제부터 내 손에 달렸다. 이렇게 이제 위로를 하기 시작합니다. 위로를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겠다. 내 의를 확정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의롭게 되어지는 것, 예수를 내 힘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약에서는 율법을 하나님이 새로 주시고 또 나라를 세우지만은 인간의 힘으로는 의롭게 되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새로운 방법으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는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냐? 믿으면 의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갖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피, 십자가의 죽으심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나면 그 피로 다시금 영혼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되어지고 나면은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저주받을 것 나는 할 수 없어요. 성령이 도와주셔서 됩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할 때 아버지 하고 이제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의롭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씻음받고 거룩한 성도가 되어지고 의롭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의롭게 되어진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나는 이제 뭐 흰옷 입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의인이 되었으니까 이제 나는 뭐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 가. 요것도 문제란 말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또 문제가 많습니다. 의롭게 행동해야 돼요. 행동. 아까 말씀드렸잖아. 십자가를 알고 예수님을 진짜 알고 은혜를 알고 이 축복을 받고 누리면서 행동은 또 안 해버려. 금방스럽게 기도도 안 해. 뭘 하나님이 인도하려고 하지도 않아. 그는 인간들이 뭐야. 그래서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딱 죄짓는다고. 예? 의롭게 행동도 따라와야 돼요. 거룩한 행실이 세마포라 그랬어요. 하얀 옷은 거룩한 행실로 희게 되는 겁니다. 흰 옷을 입은 사람은 그 신부가 하얀 옷을 드레스를 입잖아요. 또 신부가 돼갖고 하얀 드레스를 입은 깨끗하고 거룩한 여자가 뭐 이렇게 나가가지고 아무 남자나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바람 피우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흰 옷 입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정절을 지킨다. 정절. 우리가 신앙의 정절을 지키면서 뭔가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도 하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뭔가 좀 행동이 따라와야지. 행동이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는 믿음으로 받는 의가 있고 행동으로 하는 의가 있다.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사람은 은혜를 받은 인간인지 구원받은 인간인지 예수를 아는 건지 알 수가 없어. 그 나쁜 놈이지. 은혜를 받은 안 하고 지 마음대로 하면 그게 나쁜 놈이잖아. 은혜를 받아서 은혜 받은 사람답게 감사하게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두 가지가 꼭 의가 두 가지를 따라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6절 8절 그에는 이 공의로 행하는 사람은 공의와 구원이 영원히 있게 할 것이다. 이게 영원히 간다는 겁니다. 이 축복이. 자 6절부터 시작.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펴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비치리라. 아멘. 나의 공의는 어떻게 언제까지 있다고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도 세세에 비치리라. 이게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은 진짜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 의를 행하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원히 간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예언적인 좀 말인데요. 그러면서 그 나라에 보세요. 연기같이 하늘로 눈을 들어 그 안에 땅을 살펴봐라. 하늘과 땅을 살펴봐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또 뭐같이 옷같이 다 떨어지고 하루살이 벌레처럼 죽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잠시 지나가 버리는 거다. 구원은 영원히 있고 공의는 영원히 펴지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면서 내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이제 하나님의 공의대로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 야 이 자식들아, 핍박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비웃고 하는 이런 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요 바빌론 나라 사람들 말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놀라지 말아라. 그들은 다 없어져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망하고 그다음 이 바빌론 나라가 망하고 그다음에 그들 밑에서 짓밟히다가 살다가 그들은 다 하루살이처럼 또 옷같이 양털처럼 좀벌레가 먹어가지고 다 없어져 버려요. 옛날에 양털 또 삼배로 만든 이런 것은 그게 벌레가 먹기 좋아요. 요즘은 나이롱 이런 걸 잘 벌레가 안 먹어. 그런가 봐. 좀이 쏘시갖고 다 이게 사가가지고 못 입어 쑥 하고 그냥 먼지처럼 이렇게 돼버려요. 그런 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의를 행하는 내 율법을 행하는 백성들은 영원히 구원이 있겠고 영원히 공의가 계속 나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바빌론 포로 생활 직사게 한번 뜨거운 맛을 보고 나서 나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구나, 우상 숭배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새롭게 된다. 그러니까 공의와 구원은 앞으로 영원히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 이스라엘 나라는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영원히 이 나라는 공의를 실천했던 다윗과 솔로몬,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한 왕입니다. 하나님의 의롭게 어떻게 정치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국민이 하나님의 의로운 공의의 나라가 될 것이냐. 우리나라도 뭐요? 공정, 정의, 또 뭐라 그래요? 정의로운 나라. 정부한테도 경찰서에 그때 항상 붙이는 게 있어. 정의로운 나라, 정의와 그다음에 평등. 문정권에도 맨날 공정과 정의, 그 이야기를 엄청 했죠. 그런데 왜 그렇게 부산시장, 서울시장, 충청도지사 왜 그렇게 다 돈 떼먹고 여자 건드리고 다 그렇게 해서 왜 지금 봐요. 돈으로 다 그렇게 해서 대표를 할 때도 돈 뿌리갖고 지금 방금 보니까 송영길 프랑스에서 공부하다가 방금 내가 보고 왔는데 보니까 지금 기자 발표하고 있더라. 자기 자랑을 절반 또 늘어놨더만 내가 그 공부하러 갔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매립지 같은 거 이런 거 전기를 에너지 만들려고 이런 것도 연구하고. 에이구 이재명이 하고 문순이 아니고 참 이거 인천에 그래서 이재명한테 물려줬죠. 돈으로 해가지고 거기 16명 걸려있다나 전수조사를 169명 다 해야 된다고 지금 그런 말이 나나. 그 민주당 끝났어요. 도대체가 이재명이 그러지. 그 대표라는 사람이 돈으로 그렇게 해갖고 300만 원만 주겠다. 몇천만 원 주고. 이게 공의가 아니라 불이란 말이에요. 불이. 나라가요 지금 정치가 다 썩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다 씹어오난 이거 다 경제도 해놔놓고 나라를 새로 세운다 다 무너뜨리고 윤 대통령이 다 무너뜨리고 있다. 허무하게 무너뜨리고 있다. 참나 웃음이 나와. 다 무너뜨린 한걸 지금 세우느라고 지금 끙끙거리고 있는데 도대체가 얼굴에 한 번 얼굴도 붉어지지 않고 뻔뻔하게 지금 참 기가 막히네. 여러분 이 공의를 세워야 됩니다. 정의가 뭐예요 도대체가? 뭐가 정의요? 무조건 나는 죄 없다. 국회의원 숫자가 많으니까 방탄하고 야 자식아 왜 검찰들이 나 죽이려고 그러냐 그렇게 하면 정의가 세워지나? 정말 참 법대로 하는 게 공이요. 법만 다 공의가 아니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잘 믿어야 의로운 사람이 되고 정의가 세워지고 공의가 세워지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똑바로 알고 이 공의를 세워 나가야 된다고요. 교회가. 예? 목사들이 정치에도 들어가야 돼. 내가 볼 때 우리 젊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육군사관학교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의와 공의와 리더십을 가르쳐갖고 지도자를 만들어갖고 막 보내야 돼요. 그걸 안 하니까 내가 오죽하면 옛날에 우리나라에 목사가 여자 목사가 하나 있더라고. 목사가 국회의원 된 사람, 대통령 된 사람, 대통령은 아무도 없고 5명이 있더라고. 5명. 내가 4명을 찾았는데 5명 더 있더라고. 딱 5명 있어요. 이윤영 목사, 종로구 의원으로. 근데 그 중에서 지역구로 제대로 투표를 해갖고 된 이런 목사는 2명인가 1명밖에, 이윤영하고 1명인가 2명밖에 없어. 예? 여러분 정치에 들어가고 좀 해야 됩니다. 내가 볼 때 너무 답답해서 내가 그런 것도 유튜브 올려놨다니까 여러분 찾아보세요. 공의를 실천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서 여러분 뭐 정의당인가 그 몇 명만 있어도 영향력을 팍 발휘하잖아요. 예? 정말 하나님의 공의를 아는 사람들이 들어가갖고 외칠 줄 아는 정당이 있어야 돼. 6명만 있는 정당만 생겨도요 큰 역할을 합니다. 이 지렛대로 역할을 한다고요. 기독교 정당, 뭐 기독당이라는 말 안 해도 뭐 녹색당도 좋고 뭘 해가지고 어쨌든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예? 무조건 가난한 사람만 도와주는 뭐 노동자들만 도와주는 정의당 같은 그런 거 말고 그런 당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아침에도 설교했잖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영역이 펼쳐질 수 있도록. 참 이게 공의를 하면은 영원히 구원이 있고 공의가 영원히 계속될 거다. 예,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고 정직한 것이 나라가 작아도요. 이스라엘 민족은 너희가 공의만 세우면 큰 대국처럼 다윗 왕과 솔로몬 때의 위대한 나라처럼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나라 백성이 나라가 크고 작고 자원이 많고가 문제야. 공의롭게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 우리나라 자원 뭐 있어요? 산들이 뭐 가득한데 자원이 별로 없어. 땅도 넓지도 않아. 예? 콩알만 해. 세계의 지도에 보면. 그런데 우리나라가 예수 믿는 나라가 되고 새벽기도 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의롭게 해보려고 막 민주화 운동도 하고 어쨌든 그렇게 기독교 이승만이 또 이렇게 희생적으로 해서 세계적인 나라가 되냐면 세계적인 나라가 한 번만 더 올라섰다 그러면은 지투가 돼요. 할렐루야. 그걸 우리 시대에 실현해야 된다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정강훈 목사가 예수한국 복음 통해 그냥 외치는 기독교 있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욕을 좀 해서 그렇지 그거 맞는 겁니다. 아멘. 자 9절부터 10절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엘시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저리시고 용을 치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베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나이까. 여호와여 깨소서. 여러분 세 번이나 나왔는데 깨소서. 옛날에도 깨진 것 같지. 여호와의 팔이여 능력의 팔이여 오른팔이여 일어나시옵소서. 움직여 주시옵소서.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옛날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팔로 인도해 갖고 했어요? 라합을 저리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바다를 갈라가지고 건너가게 하신 옛날 출애굽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을 깨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깨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무시는 거 있어요? 없어. 하나님 뭐 피곤했냐? 하나님 밤샘하냐? 그런 거 없어.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을 안 깨우냐 이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느냐?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을 안 깨우는 사람들은요, 예? 그 하나님이 주무셔서 그런 게 아니라 기도를 왜 안 하냐? 하나님 왜 의지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예? 식사에 일만 한다고 여러분 그게 돈이 되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깨워야 돼요. 어려울 때는 특히 하나님을 깨워야 돼요. 다른 사람들 기도 1시간 하면 우리는 2시간 해야 돼요. 여러분 시간 많잖아. 더 어려운 사람이 어려울 때 깨워야지. 아이고 죽겠어요. 하나님 좀 일어나십시오. 좀 도와주시오. 눈 좀 떠봐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하라니까.
기도도 안 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기도를 안 하고 아직 더 어려움을 안 당해서 예?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 바다를 이제 지나가는데 막 폭풍이 일었잖아요. 배가 뒤집어지려고 할 때 예수님 밑바닥에 있으니까 잘 몰라. 그 노를 저어가던 제자들이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깨어나시옵소서. 일어나시옵소서. 구주여 강풍이 일어나 주무시나이까 큰 물결아 잠잠해 그 찬송 있잖아요. 잔잔하라. 예수님이 일어나가지고 한마디 하니까 바다 바람이 샥 물러가고 폭풍이 거쳐버려 배가 찬찬. 주님이시여 일어나시옵소서. 우리 아까 집사님이 찬양 그렇게 하는데 저런 걸 사고 합창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교인들 여기 만약에 50명이면 50명이 사고로 딱 나눠가지고 찬양을 전체가 다 찬양대로 이렇게 좀 키웠으면 나는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옛날에 사고 합창도 우리가 하고 했잖아요. 자꾸 해봐야 돼요. 아까 후렴할 때 뭐예요? 뭐 좋은 찬송 예? 우리가 했죠? 그 찬송 그런 찬송 사고를 하면 참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자들도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 사무엘 시대 때도 사사 시대 때도 캄캄한 어두움의 밤이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가 성전에서 자라나면서 기도하다가 나라를 깨웠습니다. 엘리도 자고 주의 종도 자고 백성들도 다 자고 어려움을 당할 때 캄캄한 이 암흑의 시대를 지나고 있을 때 340년 동안 암흑 시대. 그런데 사무엘이가 나라를 깨웠습니다. 영적으로 깨워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 이 부패한 백성들아, 이 공의를 실천하라. 일어나라. 바르게 살자. 눈을 떠라. 공산주의, 유물론, 무신론 그따위를 내버리고 제대로 의가 무엇인지를 알아라. 평등이 무엇인지를 알아라. 이놈들아 하면서 막 깨우는 사람이죠. 예? 나는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정강훈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깨우잖아. 야 이 자식들아.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강쳐봐. GSGG야 이씨. 그게 무슨 뭔 말인지 알아요? 예? GSGG가 뭐예요? 아는 사람? 없는데 내가 직접 해야 되겠나? GXX. 네? 왜 그렇게 하느냐? 욕을 해야 돼. 그런 인간들한테 감옥에다 넣어야 돼요. 안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달랩니다. 네? 너무 무섭잖아요. 남의 나라 노예살이 이렇게 하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11절부터 13절 시작.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아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을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다가리이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저 학대자가 누구요? 이스라엘 학대자가 누구요? 바빌론 나라잖아요. 왕들이잖아. 그 분노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디 있느냐. 왜 여호와는 잊어버리느냐. 왜 사람을 두려워하고 풀같이 될 인간들을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풀같이 이렇게 쉽게 사라질 나라들은 강한 나라 같지만은 언제나 하나님은 막대기를 부러뜨리시고 하나님은 불에 넣어버립니다. 자, 화무 11호 근무 10년 하는 말이 있잖아요. 100일 붉은 11호 붉은 꽃이 열흘 가는 게 없고 근무 10년 건세가 10년 가는 게 없대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뽑아나면 그 대통령주의의 나라이기 때문에
중심제 나라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이 어마어마하게 무섭죠. 그래야 안보도 하고 나라가 강력한 리더십을 부여하는데 이게 5년짜리란 말이에요. 5년 단임제잖아요. 5년. 그런데 한 2년 반만 3년 정도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내리막길이에요. 예? 대통령 내리막길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근무 10년입니다. 예? 건세가 그러다가 또 보세요. 다 감옥 가. 또 자살해 죽어. 뭐 이게 대통령이 무슨 놈의 권한이 비참하지요. 예? 그러니까 이 너무 무수하지 마라.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 공의를 실천하고 훈련 연단을 받고 나면은 계속 구원받고 계속적으로 공의가 계속 빛이 비쳐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권을 못 잡았다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잘 훈련 받아야 됩니다. 예? 그 5년 받아가지고 그냥 온갖 부패질 다 하고 별짓을 다 하고 나라 갖다 예?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지금도 자기가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또 자랑질하고 계속 하겠대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 간단하게 해서 23절까지 읽습니다. 자 14절 16절 읽습니다. 시작.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도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여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기어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을 그늘로 너를 덮은다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의 길을 이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이제 내 백성을 다시금 하나님이 세우겠대요. 그러면서 포로를 놓아주겠다.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다. 또 죽지도 아니할 거야. 예? 막 죽어가는 것 같지만 죽지도 아니하고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한다는 거예요. 파묻지도 않는 거예요. 양식이 부족하지도 않아요. 그냥 굶고 어려운 것 같지만은 양식도 하나님이 다 준비해갖고 왜? 그 하나님은 바다를 휘젓고 물결을 기어들게 하며 만군의 여호와인데 내 말을 너의 입에 이제 두어서 사람들에게 외치고 들리게 해줄 거다. 내 손을 너를 덮어서 이제 너를 통해서 나라가 돌아오고 회복될 거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너를 통해서 내 입에 말을 두가지고 너를 아주 강하게 만들어서 백성들이 다시금 돌아오고 의로운 빛으로 일어나고 새 나라를 만드실 거다. 자기에게는 재산이 없고 고생을 해도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기쁨이라고 요 앞장에서 말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또 읽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앞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루즈벨트는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전쟁 때 2차 대전을 루즈벨트가 그렇게 했잖아요. 루즈벨트는 대통령을 4번 한 사람이 4번 유일하게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데오도로 루즈벨트는요 2차 대전 때 사람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죽은데 사람이 집안 사람들이 막 군대 보내놨고 사람이 두려워서 떨다가 마음병 걸리고 병 걸려가지고 죽은 사람이 더 많대. 그래서 이 루즈벨트 하는 말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여러분 신앙이 있어야 담대해집니다. 나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용기 내겠습니다. 이런다고 용기를 내라 걱정하지 마라 힘내 이런다고 여러분 사람이 강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체면 신념 뭐 이런 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정말 여러분 확신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봐라. 이런 용기가 생긴 사람은요 부활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성경을 봐라. 이런 용기와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큰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큰일을 많이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 하나님 믿으니까 용서해주고 뭐 약한 것 같지요. 믿음을 가진 사람 나 죽여라 하면서 대드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일꾼 내잖아요. 비리비리 해가지고 맨날 벌벌 떨고 나는 못해요. 나는 가는 죽어요. 아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안 돼요. 돈 없어요.
요셉이 무슨 총리 대신이 되는데 돈이 많아서 그래. 다윗이 무슨 군사 실력이 많아서 뭐가 왕이 됐어요? 모세가 뭐가 있어서 됐나요? 믿음으로 용기 있게 나갔어. 소년 때부터 믿음이 좋았지. 이 골리앗 자식들 오라 한번 붙어보자. 나는 너의 15살밖에 안 되지만 나는 무기도 뭐가 없어. 붙어봐라 이 자식아. 너 모가지로 오늘 내가 끊어버릴 거야. 그러고 달라들어갖고 죽였잖아. 골리앗을.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17절 시작.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네가 이미 비틀거름을 치게 하는 그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17절 됐습니다. 예루살렘이여 아까는 하나님이여 깨시옵소서 일어나시옵소서 깨어나시옵소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 예루살렘아 깰지어다 일어나라. 예루살렘을 깨우는 것입니다. 왜?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요. 하나님이 너 이거 마시고 이 자 죽어라 이놈의 새끼들아. 왜 말을 안 들어? 그래서 불 다 태워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독배를 줘가지고 마시가 비틀비틀. 그래갖고 70년을 지냈어요. 그걸 하나님의 분노의 잔이라고 해요. 분노의 잔. 쏟아 부은 하나님의 진노를 이 나쁜 새끼들아.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여기도 아주 말 안 듣는 건 가끔 하나 있잖아. 그래갖고 불 다 지르고 다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 비틀거리면서 취했었다.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비틀. 마약에 취해가지고 분노의 잔을 마시라고.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시라고. 예수님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하고. 그 십자가는 내가 죄악의 잔을 인류가 지었던 이 무시무시한 죄악의 잔들을 예수님이 마셔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 분노의 잔을 하나님의 잔을 마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지. 그런데 이 분노의 잔이 이제 취했던 것이 이제는 기회가 이제 그 정도면 됐다. 이게 이제 시기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나라. 네가 큰 잔을 다 마셔 다 비웠도다. 이제는 잔이 다 비워졌다는 거예요. 이제 독잔이 시기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 독이 이제 어느 정도 끝났다는 거예요. 포로 생활이 끝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하나님을 위로합니다. 이 인도자가 없는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18절부터 시작. 네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네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냐?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네 아들들이 공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내 공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무슨 말이냐면 네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도 없고, 이 포로 생활하면서 애를 낳아도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할 사람이 없어. 지도자가 없단 말이야.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서도 너를 이끌어줄 자도 낳고 양육한 자녀들인데도 누가 이끌어줄 사람이 없어. 아버지도 없고 선생도 없고 비참하지. 이 두 가지 일이 닥쳤는데 뭐요? 황폐와 멸망 두 가지. 황폐한 거는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멸망 없었다. 그 다음에 기근과 칼 이 두 가지가 닥쳤는데 그 아들들이 네 아들들이 후손들이 곤비하며 거물에 걸린 영양같이 거물에 걸린 영양이 뭐예요? 영양이 구덩이에 빠지고 이 뿔이 영양 있죠. 뿔 달린 양이 가다가 그냥 걸려가지고 꼼짝을 못해. 그래가 모퉁이에서 뒤에 엎어두가 있어. 이렇게 걸려가.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 비틀거리다가 걸려서 이렇게 인도자도 없이 비참한 생활을
내 공부하며 포도주가 아니라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깨어라.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의 빛이 왔다. 구원이 왔다. 깨어라. 정신 차려라. 일어나라. 이제 이 말입니다. 참 이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듣는다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하면 말을 잘 들을까? 응? 계속 뭐 이 말씀이지 뭐. 왜 말을 안 들어? 너 뿔이 걸렸어. 어디 거물에 걸렸어 이 자식아. 응? 지도자도 없고, 선생도 없고, 아무도 없고, 황폐와 멸망, 기근과 칼이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닥쳤는데 이제는 깨어라, 일어나라, 말 좀 들어라. 그래도 말 안 들어.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도요, 어려운 사람 많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많이 있어, 없어? 있어요. 엄청 많아요. 어려운 사람이 엄청 많아. 인생의 그물에 걸려갖고 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함정에 빠져갖고 허우적거리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 깨어라 이놈의 인간아. 왜 말을 안 들어? 교회 와서 말만 잘 들어도 얼마든지 살 텐데. 왜 말을 안 들어? 어떻게든지 여러분 여기 오는 사람들이 고집이 세. 말을 잘 안 들어. 그러니까 애들 뭐만 맞지. 맨날 얻어 맞아도 말 안 들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얼마나 성한 데가 하나도 얼마나 더 맞으려고 피고름이 나는데도 더 맞으려고 그러느냐. 이사야가 1장에서 그런 말을 하잖아. 이 소와 이 말 같은 인간들아,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제 주인을 알고 니는 주인도 모르고 말을 안 듣는다. 얼마나 답답하면 1장에서부터 딱 그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이 선지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주의 종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은요, 야 이거 몇 개야? 2개? 아니야 5개야. 아멘 해라. 이거 몇 개야? 1개요. 아니야 4개야. 아멘. 그걸 훈련을 시킨 목사가 있어. 여러분 왜? 이게 훈련을 시키는 거야. 순종하라고. 자기의 지정의, 자기의 견해, 생각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무조건 아멘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아멘 해야지. 왜 말을 안 듣냐? 그럴 필요가 좀 있어. 어떤 목사는요, 저기 그 청량리 쪽에 거기 가면 그 최보수 목사님이 그 실형을 안 받고 이 집행유예를 뭐 10개월 받았는데 이 똥을 먹이는 목사도 있어요. 똥을 먹이가. 예를 들어봤어요? 네, 안 들어봤구나. 40대 목사인데요. 비실비실가 무슨 교회가 살아남겠어요 이거? 에? 아니 조교감 그렇게 약해갖고 푸른 놈의 교회가 일어나겠어. 이 세상이 악한 세상, 마귀가 들 거는 세상이. 우리가 좀 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강한 군사로. 할렐루야. 그 다음에 24 마지막 절입니다. 22절 시작.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리 걸음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네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어떠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야, 이 끝을 한번 여러분,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 그 분노의 잔을 너희들이 먹고 마시갖고 비틀거리고, 야 이 엎드려 이 자식들아, 이 노예들아 하면서 잡아갈 때 그 덩어리를 밟고 그 사람들이, 군인들이 그 지내갔어요. 그 말입니다. 여기 네게 이르기를 23절 네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그런 자들, 너를 넘어가려던 그들에게 네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여 허리를 땅과 같이 납작 엎드리라고 그 포로로 잡아가면서 그 위를, 덩어리 위를 밟고 갔어요. 비참하잖아요.
그 분노의 잔이 뭡니까?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이제는 거두겠다. 그런 하나님이 분노해가지고 내 자식이 이제 말해 GSGG 이놈 새끼들아, 처먹어, 처마셔. 다시는 이제는 마시지 하자. 비틀거림을 하게 하는 이 비틀거리게 하는 이 독잔을 먹어 이 자식들아. 그래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했는데 이 분노의 큰 잔이라고 그랬죠. 큰 잔을 내 손에서 이제는 거둬버려. 먹지 마. 이제 끝났어. 다 비워졌어. 수고했어. 고생했어. 이 말입니다. 네 손에서 거두어서 네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이 잔을 뺏어갖고 누구한테 먹으라고요? 야 이 자식들아, 너희를 끌고 왔던 너놈들 이제 먹어라. 처먹어 이 자식들아. 그래서 그 나라 망한 거요. 바빌로니아 바사 나라에 망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때리시는 것 같지만 다시금 싸매시고 죽이시다가 살리시고 때리시다가 또 싸매시고 이런 하나님. 호세아서 6장 1절에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잠시 우리의 분노를 하나님이 내셨다가도 고개를 돌리셨다가 다시금 찾아오시는 거.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는 이 분노의 잔을 네가 이제 다 비웠다. 다 마셨다. 끝났다. 다시는 마시지 말라. 그 잔을 거두어서 저들에게 이제는 먹이시군 하나님. 그런 말씀입니다. 분노의 잔을 괴롭히는 자들에게 마시게 하실 것이라. 결론적으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여 깨어나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순종해 공의를 실천하려고 해요. 공의로운 백성이 되어야 된다. 공의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충성하는 실천하는 공의로운 사람이 되라. 그러면은 너의 공의와 구원이 계속되고 이 빛이 이방인에까지 계속 비치게 될 거야.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 노력하는 사람이 뭐예요? 아멘도 크게 하고 기도하고. 어렵잖아요. 내가 어렵게 산다는 게 어렵잖아. 직장이 떨어져도 난 어렵게 살고 싶어.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용기가 있어야지. 그렇게 살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애국운동을 하기 위해서도 행동해야 됩니다. 행동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 된다고. 에라이. 아유, 그런 신앙을 가지고 무슨 총회장 하냐. 아이고 진짜 참. 여러분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이 말이 뭐예요? 구하라는 말이 골방에서 기도만 해라는 뜻이요? 구하라는 말은요 행동해라는 뜻이요. 할렐루야.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김용기 장로님이 모든 새마을 운동하는 모든 것이 거기서 저 강원도 황지에서 고구마 심고 사람들을 훈련시키는데 그거 해가지고요 이 새마을 운동 그 무슨 운동입니까? 김용기 장로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거 갔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실천해야 된다 해갖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새마을 운동이 생기고 했는데 그 표가 뭔 줄 아세요? 그 나라와 그거를 구하라. 아침에 일어나가고 뛰기 훈련하고 그 다음에 강연 듣고 그 다음에 또 노동하고 그 다음에 치약을 어떻게 쓰고 아껴서 쓰고 어떻게 해야 전략하고 어떻게 정신 개조하고 그거 계속 했는데 그 아들이 요즘 뭘 한다고 했는데 요즘 어떻게 되냐. 우리 한번 거기 한번 방문 한번 가봅시다. 그 강원도 어디요? 황지죠? 행성? 원주도 있고요. 한번 우리께 한번 우리도 한번 가보고 싶으면 거기하고 또 지금 아들이 하고 있는 대천덕 신부 거기도 한번 가보고요. 거기 공동체 하는 데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좀 가서 배워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다시 서야 됩니다. 교회가 다시 서야 됩니다. 애국운동도 하고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진짜 정의가 뭡니까? 저 사람들이 하는 정의는요. 가짜 정의, 가장한 정의, 양의 탈을 쓴 정의, 평등입니다. 그 평등.
이웃과 이 뭐 평등하게 전쟁 없이 우리가 하자고. 평화를 위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고 그랬어. 역사가 그렇게 말한대요. 근데 아니 전쟁보다 평화가 좋지 않나? 좋지. 그래갖고 굴종해갖고 말이죠. 김정은이 저렇게 만들어놨고 이게 뭡니까 이게? 예? 나 다 말아보려고. 이게 평등, 정의 여기 다 쏘았습니다. 쏘았어. 마귀는요 평등, 정의를 모를 줄 아세요? 예?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이제는 더 이상 마시지 말고 이제 됐다 합격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찬송가 하나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약한 나를 강하게 사랑한 날 구하게 누가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가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우리야.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져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오르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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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당한 우리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기쁜 방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니 예수 자유주셨네. 우리 두 손 들고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우리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1절 가슴에